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바로 그날 밤에 사울이 다윗의 집으로 부하들을 보내어 그를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죽이라고 시켰다. 그러나 다윗의 아내 미갈이 그에게 당신은 오늘 밤에 피하지 않으면 내일 틀림없이 죽습니다 하고 경고하였다. 미갈이 다윗을 창문으로 내려보내니 다윗이 거기에서 달아나서 목숨을 건졌다. 한편 미갈은 집안에 있는 우상을 가져다가 침대에 누이고 그 머리에는 염소털로 짠 망을 씌우고 그 몸에는 옷을 입혔다. 사울의 부하들이 다윗을 잡으러 오자 미갈은 남편이 병이 들어서 누워있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사울은 다윗이 정말 아픈지 확인하여 보라고 그 부하들을 다시 보내면서 자기가 직접 죽일 터이니 그를 침대째로 자기에게 들고 오라고 하였다. 부하들이 와서 보니 침대에는 집안에 있던 우상이 누워 있었다. 머리에 염소털로 짠 망을 씌운 채 뉘어놓은 것이었다. 사울이 미갈에게 호통을 쳤다. 네가 왜 나를 속이고 원수가 빠져나가서 살아날 수 있게 하였느냐? 그러자 미갈은 다윗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였다가는 다윗이 자기를 죽였을 것이라고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다윗은 그렇게 달아나서 살아난 다음에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가서 그동안 사울이 자기에게 한 일을 모두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사무엘은 곧 다윗을 데리고 나요스로 가서 살았다.
다윗이 라마의 나요스에 있다는 소식이 곧 사울에게 들어갔다. 사울은 다윗을 잡아오라고 부하들을 보냈다. 그들이 가서 보니 예언자들 한 무리가 사무엘 앞에서 춤추고 소리치며 예언을 하고 있었다. 그 순간 그 부하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리니 그들도 춤추고 소리치며 예언을 하였다. 사람들이 사울에게 이 소식을 알리니 사울이 다른 부하들을 보냈으나 그들도 춤추고 소리치면서 예언을 하는 것이었다. 사울이 다시 세 번째로 부하들을 보내니 그들도 마찬가지로 춤추고 소리치면서 예언을 하였다. 드디어 사울이 직접 라마로 갔다. 그는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었다. 사람들은 그 두 사람이 라마의 나요스에 있다고 대답하였다. 사울이 거기에서 라마의 나요스로 가는데 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려서 그는 라마의 나요스에 이를 때까지 계속하여 춤추고 소리치며 열광 상태에서 예언을 하며 걸어갔다. 사무엘 앞에 이르러서는 옷까지 벗어버리고 춤추고 소리치면서 예언을 하고 나서 그날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쓰러져 있었다. 사울도 예언자가 되었는가 하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다.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사무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의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울이 다윗이 사무에게로 피하여 갔다라는 소식을 듣고요. 자, 사무엘과 다윗이 있는 라마의 나요스로 자신의 부하들을 보냅니다. 다윗을 잡아오기 위해서. 근데 부하들이 사무엘이 거하는 그곳에 갔더니 성령에 완전히 압도되어서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잡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자, 또 다른 부하를 보냈더니 또 성령에 압도당하고, 다시 부했더니 또 압도당하고, 그래서 이제 급기야 사울 자신이 직접 내려가는데 사울도 성령에 압도당하여서 급기야는 이제 옷을 벗고 춤을 추면서 예언하는 이제 이런 수치를 당하게 되는, 옷을 벗었다는 수치를 당하게 된 거죠. 자, 이런 상황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성령의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특징은 성령의 압도하심입니다. 성령께서는 사울과 사울의 부하들을 완전히 압도하셨습니다.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들을 성령께서 움직이시고 조정하셨습니다. 자, 성령께서는 비둘기와 같이 온화하고 아주 세미하게 우리를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아주 따뜻함으로 우리를 찾아올 수도 있고, 조용하게 우리를 찾아올 수도 있고요. 자, 불과 같이 강력하게 임하여서 압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통해서 우리 몸이 성령에게 완전히 압도당해서 황홀경에 빠진다던가 입신을 한다든가 몸이 심하게 떨리고 몸 안에 아주 강력한 뜨거움을 느끼고 방언이 막 터져 나오는 거, 이 성령의 이제 압도하심으로 볼 수 있죠. 자, 어느 성도분께서는 굉장히 이제 내성적인 분인데 찬양을 부르다가 이제 손을 올리셨어요. 손을 올리고 찬양을 하는데 그 손이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 손을 이렇게 확 붙잡아 주시는, 이렇게 성령께서 아주 강하게 우리를 압도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이처럼 성령이 우리를 압도하신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을 조절하고 통제하고 성령의 능력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히브리어로 성령은 르하은인데 이 르하은은 성령, 영이라는 뜻과 숨, 생명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더하여서 바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을 요한복음은 바람으로 비유하죠. 그래서 이 바람이라는 것은 인간이 조정하고 통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일부 예배를 들으셨는데 성령의 역사가 너무 강력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2부 예배 때 이 목사님이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성령의 역사는 없고 그냥 냉랭한 거죠. 이처럼 성령의 역사는 사람이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압도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성령은 예언의 영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이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순절 초대교회에 성령이 강림하고 그것에 모인 120명 성도 모두가 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술 취했다라고 조롱하자 베드로가 말하는 거죠. 무식한 소리 하지 마라. 이거 술 취한 게 아니라 아침부터 누가 술 먹고 이런 짓을 하겠냐. 이것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에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 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은 두 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리고 그 성령은 예언의 영이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이제 만인 예언자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언자다.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영, 예언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예언자다. 그러니까 그 루터가 만인 사제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사제가 필요 없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던 것처럼 이 요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제사장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만인 예언자설을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자설에서 이 예언이라는 것은 예언의 뜻은 무엇이냐? 예언에서 이 예자는 미리 예자가 아니라 대언할 예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예언인데요. 이 예언을 우리가 굳이 두 단계로 나누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두 번째는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이제 예언의 영이죠. 그러므로 이 신약 시대에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제 모든 성도에게 부어주시는 예언의 영 성령을 통해서 성도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가 직접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직접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의 뜻을 직접 알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만인 예언자설입니다. 자, 이 예언이라는 것은 점치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점치는 것은요, 점을 왜 치느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점을 칩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점을 칩니다. 이번에 내가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내가 여기다 투자해야 되는지 저기다 투자해야 되는지,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저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자기의 유익과 성공을 위해서 치는 것이 점이라면 예언은 그런 것과 방향성이 전혀 다른데요. 예언을 우리가 구하고 추구하는 것은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의 성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겠다. 내가 엉뚱한 길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하시는 길로 가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 그리하여서 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이 예언은
사람들의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29절에서 모세가 말하죠. 나와 같이 모든 사람이 다 선지자가 되길 원한다. 예언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예언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성령의 임재가 아주 강력한 시공간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이 사울과 부하들이 처음부터 성령이 막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거하는 라마 나요트에 이르니까, 그 장소에 이르니까 성령의 압도를 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가 아주 강력한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는데요. 자,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가 구분해 보면 예루살렘, 자, 이렇게 성전 건물이 있고요.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전 건물 안에 지성소가 있고, 그 바깥에 성소가 있고요. 성소 바깥에 성전 뜰이 있습니다. 성전 뜰에 이제 이렇게 제단이 있는 거죠. 자, 이 셋으로 이제 성전을 구분해 본다면, 이 성소의 거룩함이 지성소가 가장 거룩하고, 그 다음에 성소, 그 다음에 성전 뜰입니다. 이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함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임재의 농도가 다른 거예요. 지성소가 하나님의 임재의 농도가 가장 짙은 것이고, 그 다음이 성전, 성소, 성전 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농도가 짙은 곳이 존재하는 것이죠. 성령의 임재가 강력한 곳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가 강력한 곳에 그 시간과 공간에 거함으로써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처럼 성령의 임재가 강력한 시간과 장소는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중요합니다. 성도가 모여서 예배하고 성도가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곳에서 성령의 임재가 강력히 나타나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요, 어렸을 적에 막 모든 예배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막 참석을 하려고 애를 쓴 거죠. 그때 부흥회도 많았는데 아침, 새벽, 점심, 저녁 막 부흥회만 한다 그러면 막 어떻게든 예배 자리에 참석하려고. 자기가 혹시 예배에 빠졌는데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 어떡하나, 성령이 기름 부으시면 어떡하나, 그 걱정에 하여튼 길을 쓰고 모든 예배에 참석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령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시고 또 임재하시는 이 예배의 자리,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시고 늘 예배 자리마다 또 기도의 자리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대하고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